2장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구원의 날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내용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2장, 네, PPT가 안 움직이네요. 여러분, 교재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 날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네, 그날이 임하면 어떠한 나라가 임하게 되냐면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자, 6절부터 22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때는 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네,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네,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바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자, 하자. 자, 이거 우리 비슷한 단어 어디에서 봤어? 하존. 어디에서 봤어요? 이사야 1장 1절에 있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존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하자는 계시에 뭐겠구나. 이게 명사형이라면, 하존이 명사형이라면 하자는 동사형이죠. 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 1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말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계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안 들리죠? 이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안 들려. 자, 이선정 집사님 2절 읽어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두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여기에서 여러분 먼저 말일을 볼게요. 자, 말일을 할 때 문자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 날인데요. 문자적으로 날들의 끝입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끝날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끝날에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일이 언제를 이야기하는지 그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앞에 보실까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가져오신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요헬서를 인용합니다.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오심 그 현상을 설명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말세라는 건 이런 측면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 말세로 본다. 자, 그러면 2000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말이라 했을 때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가 네, 끝이 나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림,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 미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죠. 여러분 렌즈, 두 개의 렌즈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렌즈는 이런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미래.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먼 미래. 더 나아간다면 종말입니다. 자, 예언이 그렇습니다.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 성취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서 물론 성취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 있지만 대부분의 예언들이 가까운 미래와 함께 동시에 뭘 보냐? 먼 미래. 자, 종말의 예언까지 함께 보고 있거든요.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는 이 두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와 그리고 재림후 시대를 이 두 시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이 말세 마지막 때 말일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들을 여러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일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모든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산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와 이방신을 여러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고대 세계에서 이방 종교들이요. 산 꼭대기, 이 산 꼭대기에 제단이나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를 했냐면 그들은 이 산 꼭대기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중간 지점이라고 중간 지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들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 산꼭대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산을 어떻게 본다? 예, 세상 모든 종교와 이방신을 상징하는 여러분 표현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선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동안 세상에 득세했던 모든 거짓 종교, 우상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 참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후 복음이 모든 거짓 종교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후에 어, 만방이 여러분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역에 보면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는 전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교회로 몰려오는 모든 민족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어디로 올 것이다? 시온으로 여호와가 계신 곳 그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자,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네, 이사야가 계시로 보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여호와 전에 산 시온으로 몰려든다고 했잖아요. 왜 몰려들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3절. 자, 3절은 우리 오상한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아멘. 이 네. 많은 백성이 여러분 누굴 뜻하냐면 2절에 모든 민족이 온다고 했죠. 열방을 뜻하는 겁니다. 자, 많은 민족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거 우리 세 번역으로 봅시다. 자, 세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자, 그러니까 지금 시온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요? 시온으로 여호와의 있는 산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시온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자, 그 이유가 쓰여 있죠. 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자, 그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정해놓으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오르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에 오른 후에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는 뭐예요? 여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즉 네,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 네,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명확한 계시된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의미. 앞에 볼게요. 자, 복음 전파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사도행전 먼저 누가복음부터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첫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지상 명령 중에 49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자, 그때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었냐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어디에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자,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설교를 해주는 것, 오순절 그 성령님을 해석하는 설교를 해주는 그 장면 중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어떤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 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유다, 본도 아시아 많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모두 16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왜요? 이들이 곧 어디로 갈 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어디서 많이 보던 PPT죠? 어디에서 많이 보던 PPT죠? 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오순절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그 민족, 나라에게 돌아가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만방, 열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지긴 70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AD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진행되어 나아감을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의 실예가 됩니다. 자, 우리 2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4절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일에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4절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방인들이 무엇을 배웠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니까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을 보세요. 세 번역을 보면 주께서 민족들의 무엇을 판결하세요? 분쟁, 그리고 무 백성의 갈등을 해결하세요. 그죠?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사회, 말씀이 다스려지는 사회가 되니까 분쟁 없는 거예요. 갈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자, 나라와 나라들이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거다. 다시는 군사훈련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힘과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일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평화의 시대,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의 시대가 그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면서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자, 정리합니다. 자, 2절과 3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어디로 몰려왔어요, 지금? 네, 시온으로 지금 몰려왔어요. 물밑듯 몰려왔어요.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요.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범죄한 상태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왜요? 지금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서 순종하고자 시온으로 몰려드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떠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먼저 여호와의 빛이 무엇이냐? 자, 빛. 말 그대로 태양빛인데요. 자, 상징합니다. 여기에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여러분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자, 빛 가운데 그러면 걸어가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 보시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의 길로 행할 이상을 보고 예언한 후에 본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빛을 행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의 축복된 삶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을 어떻게 했다? 멀리했다. 싫어했다. 어두운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국 네, 여호와께서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통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뭐 하셨다? 버리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는가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앞에 보세요. PPT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유언적인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택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기 이전에 이미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방 민족의 제의적인 풍속입니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PPT 보세요. 네, 동방 풍속입니다. 즉 제의적인 풍속에 이방 민족의 그 제의적인 풍속 깊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이 누구와 손을 잡아 언약했어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고 했거든요. 앞에 PPT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들의 사명은 뭐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그 책임,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과 타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상실해 버렸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 상실했습니다. 자, 어땠다? 이방인들과 섞였습니다.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여러분 은금, 보화가 상징하는 거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번영, 물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질을 의지했다, 경제력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필, 병거,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그 땅에 뭐가 가득했다? 우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은 이들은 어떤 처지가 되냐면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천한 자도 귀한 자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다의 사회 각 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 숭배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여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절하고 엎드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9절 밑에 세 번역을 보세요.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들이 비굴해졌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을 섬김으로 이들이 천하게 되고 낮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그들을 뭐 하지 마소서? 용서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용서가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6절부터 22절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주의 백성에 임하는 이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경고합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자, 그 날에 뭐 하라? 바위 틈에 들어가 뭐 하라? 숨어라.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하라? 피하라. 앞에 보세요. 자, 먼저 위엄이란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자, 위엄이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나타낸 단어인데요. 특별히 어느 때 쓰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범죄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임하는 전율 가득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때 오는 두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광대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쁨과 축복의 날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만남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기쁨과 축복의 날이에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에 있는 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남은요 두려움입니다.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 숨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그 날에 앞에 보세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날이죠. 자, 제가 이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가까운 미래와 또한 먼 미래, 종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그날, 이 유다 백성에게 임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성취됩니다. 또 한 가지 먼 미래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신 그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교재에도 있습니다. 앞에 먼저 절 보세요. 자, 여러분 11절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자, 11절의 내용이 뭐냐? 결국 이 내용이죠. 눈을 높은 자가 눈을이 아니죠. 눈이 높은 자일 거예요. 그지? 오타 나왔네. 눈이 높은 자. 왜 대면했을 때는 왜 이것도 못 봤지? 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아지실 거다.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 17절에도 있습니다. 17절. 자고한 자 이 단어와 눈이 높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똑같습니다. 자, 자고한 자가 굴복되고 교만한 자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7절은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12절부터 16절이 이렇게 여러분 끼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10개의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자, 10은 여러분 완전수죠. 그러니까 모든 높아진 것들 다 낮추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낮추세요. 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높아진 것 낮추세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 손에 높아진 모든 높아진 것들 다 낮추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제 그러한지 말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12절. 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읽겠는데요. 자, 구미영 집사님. 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구미영 집사님 읽을 때 여러분은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면 체크하시면서 모든이란 단어 나오면 밑줄 치시면서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구미영 집사님.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네,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셨죠? 자, 몇 개예요? 세워보세요. 몇 개? 자, 몇 개예요? 몇 개? 자, 이선정 집사님 막 뭐라고 하네요? 자, 음소거 해제하고 몇 개? 손가락 다 안 보여. 말로 하세요. 음소거 하세요. 말로. 몇 개예요? 10 빼기 1. 9개요? 그렇게 꼭 얘기해야겠어요? 자, 9개 맞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9개인데 제가 근데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라고 했죠? 세번역을 보세요, 여러분. 자, 세번역을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하나 더 있냐? 자, 찾으셨습니까? 예, 13절에 있어요. 앞에 보세요. 저 같이 찾읍시다. 12절에 있네요. 앞에 보세요. 저 같이 찾을게요. 자, 여기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 개역개정은 그냥 자고한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여기에 모든입니다. 모든 자고한 자. 그래서 10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다 낮추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높은이란 형용사가 또 많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높은이의 형용사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자, 높은 있죠? 여러분, 이 교만한도 높은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만, 보이시죠? 거만, 자고한, 보이시죠? 이게 다 다른 뜻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다 높은이란 형용사입니다. 다 높은이란 형용사예요. 그리고 여기 높고 높은, 솟아오르는 거 다 높은이란 형용사입니다. 여기 높은, 여기 자고한도 똑같습니다. 높은, 교만한 다 똑같습니다. 높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낮추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어떠한 날입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은 받는 날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교만의 근본, 인간의 교만의 가장 그 절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겠죠. 우리 그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같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비단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 내 마음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높아진 것들 내가 다 낮추겠다. 그래서 그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날이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18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까 8절에 우상들이 땅에 가득하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은 우상들 내가 다 없앨 거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번역을 보면 이 우상의 실체를 잘 나타내거든요. 우리 세번역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은 그날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이때 우상을 제가 이 단어들 좀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에서 우상이라 할 때는 엘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릴. 엘릴이 어떠한 뜻이냐?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우상의 뜻이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엘릴이 정말 우상을 단적으로 우상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 단어죠. 우상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이란 단어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테무나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테무나란 단어는 뭐냐면 모양과 형상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상은요, 사람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아차부라는 것도 있어요. 아차부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 아차부도 똑같아요. 자, 어원이 뭐다? 제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길룰이 있습니다. 자, 길룰은 여러분 에스겔서, 와, 제가 보니까 이 에스겔서에 36회나 쓰였어요. 에스겔서는 여러분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범죄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에게 막 제사하는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에스겔서의 우상은 길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길룰의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통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 나무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라 우리가 할 때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세라 목상. 예, 아세라는 여러분 나무로 만든 여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세라 목상. 자,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든 재료가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또 뭘로 만들었어요? 주조하여 만들었다. 부어 만들었다. 자, 뭘로요? 그러니까 우상은 청동이나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부어서 주조해서 만든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료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종합해 볼까요? 우상은 어떤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나무와 그다음에 뭐 청동이나 철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걸 조각해서 만든 게 뭐다? 우상이다. 예,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딱 오시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 내가 그날에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을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날 이 우상 섬기는 자들아 그 우상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 숨으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보실까요? 앞에 어디서 봤어요? 10절에서 봤어요. 자, 10절을 좀 변형한 게 지금 19절이에요. 그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여러분, 두더지와 박쥐에게 준다는 표현이 어떤 말이에요? 이들 어디로 숨으라고 했어요? 아멸, 동굴,
숨으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아미엘과 동굴에 누가 살아요? 박쥐와 두더지가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 거기 가서 아미엘과 동굴에 가서 거기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자, 21절도 읽겠습니다.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19절에서 봤어요. 후렴구처럼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후렴구처럼 쓰일 때 그냥 막 쓰이지 않고 무엇을 언급할 때 쓰였냐? 우리 한번 볼게요. 재밌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우상 얘기한 거죠. 8절, 9절이 우상에 대한 했는데 10절 보세요. 10절에 그 후렴구가 쓰여져 있어요. 자, 다시 넘어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우상을 언급했죠? 우상 언급할 때 19절 그 후렴구가 쓰여져 있어요. 자, 20절 보세요. 20절도 우상 언급했죠? 근데 21절? 네, 그 후렴구, 똑같은 후렴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언급할 때마다 이 후렴구가 쓰여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말, 그 수치와 그 파멸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그 후렴구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최종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아래에 우리 쉬운 성경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앞에 보세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즉 죽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네,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 꺼질 숨이래요. 꺼질 숨.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네,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놓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답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네,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장에서는, 이사야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지적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 이 부패의 책임이 대부분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네, 유다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누구를 고발하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총체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바로 3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우리 구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3장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혼돈입니다. 특별히 3장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부터 41절까지도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부인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딸, 아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의미로 보면 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교만과 사치와 음란에 대한 심판을 할 거예요. 네, 먼저 네,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
네, 3장 1절은 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네. 자, 뭐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 무엇을 제거하신다고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과 양식은 인간의 생존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양식과 물을 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이 기근과 가뭄을 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양식과 물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쟁 시입니다. 전쟁 시. 전쟁이 벌어지면 물과 양식은요,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새한글 보세요. 1절에 밑에 세 번째 새 한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보세요. 버팀목과 하반절에 버티게 할 양식 전부와 버티게 해줄 식수 전부 어디로부터 전쟁했을 때 버티게 할 양식과 식수를 내가 제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의 물과 양식을 제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에스겔서 보시겠어요? 자, 에스겔서 4장 16절. 저 먼저 보세요. 자,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토판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공성태를 두르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 부분에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왜요?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니까. 자, 이렇게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예언이고 실제 역사 속의 성취가 그 밑에 말씀입니다. 왕하 25장 2절에 3절 말씀이에요. 자, 시드기야 왕체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여러분, 거의 3년 동안 포위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중에 뭐가 심해요? 기근이 심하죠.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뿐만이 아니죠. 식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양식, 물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또 유다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네, 여러분 제가 번호를 거기다 일부러 달았어요. 유다 백성이 의지하였던 지도자들 11부류를 나열해 놨습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사적 리더십입니다. 자, 용사 있죠? 자, 용사는 여러분 군대에 높은 계급에 있는 그 장군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장군 같은. 그리고 전사는 군인들, 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0부장은 50명으로 구성된 군대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군사적 리더십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재판관이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 재판관. 자, 그리고 장로들은 원로입니다. 원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자, 또한 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족들은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아래 모사도 있죠. 자, 모사는 누구냐? 이 귀족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한 전략가, 책략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정치적 리더십이 있고, 자, 그 밑에 종교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 그다음에 복술자, 점쟁이, 그죠? 요술자,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경제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정교한 장인, 그리고 전쟁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 이게 다 장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조하는 사람 또한 산업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예언은 뭐예요? 이 지도층이 총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여러분 언제 성취가 됩니까?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할 때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있죠, 성구. 왕하 24장 14절에서 16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2차 침공해서 포로들 막 끌고 갈 때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잠깐 볼까요?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그리고 모든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 다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지금 없어.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 여호야킨 왕 있잖아요. 2차 포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넷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다 끌고 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16절도 용사, 장인, 대장장이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 다 한다 하셨는데 정말 역사 속에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 사회, 그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될까요? 여러분 표 보세요. 표의 의미 보세요.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의미를 보시면 자, 모든 군사력 무능하게 만드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돼요? 지도자들 다 사라지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혼란하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자,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네, 이들을 삼으신다는 예언은 뭐예요? 기존의 지도자들 다 제거될 거라는 전제. 왜요? 그들이 전쟁으로 모두 죽거나 끌려가는 상황에서 어리고 미숙한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된다?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니까 그 사회 상이 5절에 있어요. 5절도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한대요. 각기 이웃을 잔해한대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세번역도 보면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막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어떠한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 사회적 치안, 규율 다 사라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뭐 이웃을 막 다 해야 하는 부도덕한 사회가 되고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이런 극심한 가치관과 질서가 다 무너진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어떠한 사회냐면 여러분 4.4 시대 사회상을 생각해 보세요. 4.4 시대 우리 요절 기억나십니까?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4.4 시대와 같은 그런 사회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회가 돼버릴 것이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이 혼란과 무질서를 이사야가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화로 풍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자, 세 번역도 볼게요.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사람을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라고 부탁하여도 7절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자, 이러한 사회상이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거기 단어 보세요. 멸망하였고 엎드려졌음은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때 망하지 않거든요. 자, 이사야는 지금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어떠한 것으로 표현했냐?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쓰는 거예요. 반드시 유다 망할 거야. 반드시 너희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자, 그 원인, 왜 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자기와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더 주의 깊게 보시겠죠. 그런데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 범죄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 행동을 체크해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세 번역을 읽으면 명확합니다. 세 번역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 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 깊어서 죄악을 너무 많이 지어서 얼굴에 아예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죄다. 와, 그들의 죄가 뼛속까지 여러분 파고들어서 그들의 영혼마저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너무 죄에 익숙해져서 그게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죄라는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걸 한번 범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가장 힘들고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해당되는 말입니다. 죄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죄도 숨기지 않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악함과 완악함을 뻔뻔하게 드러내는 이 악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재앙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10절 11절인데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대조시키죠.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킵니다. 복과 화를 대조시킵니다. 자, 의인에게는 그의 행위의 열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에게는 그의 행위의 보응대로 화가 임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법칙, 여호와의 세상의 통치 법칙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여러분 팥이 나죠. 그 세상의 원리가 너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뭘 심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를 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심판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유다가 심판을 당해야 할 정도로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그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고발하거든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널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이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도 봤죠. 자, 보세요. 여기서 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이의 측면이 아닙니다. 아이의 어떤 특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약한 지도자들 상징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유혹했대요, 백성을. 자, 유혹이란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유혹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될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다?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 죄악된 길로 가게 했다. 그러니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자, 그 밑에 세 번역 보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열렸어요? 예, 법정이 열렸어요. 법정이 열렸어. 하나님이 심판자로. 자, 이들 심판하려고 지금 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또 죄를 판결하는 판사이기도 하시면서 또 이들의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세요. 구체적으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자, 신문한다는 것은 그들을 재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자, 이 포도원의 밑줄. 자, 포도원은 무엇을 여러분 상징하고 비유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지도자들에게 위임해 놓으신 거예요. 맡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줄 테니 너희가 잘 보호하고 잘 지켜라 라고 맡겨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임하신 그 권리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백성들 것을 어떻게 했다? 약탈했다.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약탈한 물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자기 배를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들이 어느 정도로 백성들에게 극악한 범죄를 했는지 15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냐 하시도다. 지금 백성에 대한 지도자들의 범죄를 짓밟다 라는 단어와 맷돌질 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질이 뭐예요? 짓밟는 건 아니에요. 맷돌질 뭐예요? 아예 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자, 가난한 사람들, 그 백성들의 인격, 생존권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여러분 극악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걸 지금 언어로 봐서, 글자로 봐서 이게 안 와닿거든요. 앞에 보세요. 자, 메시지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메시지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에 쳐박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를 지금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 땅바닥에요. 엎드려 있어요. 가슴 엎드려 있어. 그 얼굴에는 먼지와 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힘없는 그 백성의 얼굴을 이 관리의 발로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짓밟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짓밟을수록 그 얼굴은 흙바닥에 더 처박혀지게 되겠죠. 그렇게 참혹한 참상을 지금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15절까지는 지금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잘못한 그걸 책망하시면 너희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앞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 16절부터는요. 자, 16절부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 제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딸들과 아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의 심판을 경고할 거냐면 여러분, 교만. 이들의 교만, 사치, 음란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게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들을 보면 여러분 느린 목 봐봐, 느린 목. 교재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인들이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고개를 약간 위로 쳐들며 도도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 자, 이 모습이 무엇을 형상화한 거예요? 교만함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고개 약간 45도, 약간 45도, 약간 위로 도도하게. 난 도도하게 못 걷는데 약간 45도 도도하게. 자, 그렇게 그들이 뭐 했다? 교만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정을 통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세 번역에서는 호리는 눈짓이라고 했는데 제가 새 한글 보니까 유혹하는 눈길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유혹하는 눈길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윙크. 자, 윙크 나 못하겠어요. 윙크 하면서 그러니까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혹하면서 밖에 쏟아낸다는 뉘앙스로 지금 그러니까 이들의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음란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대요. 자, 이건 뭐냐면 발찌입니다, 여러분. 발찌를 하나만 찬 게 아니라 여러 사치스러운 발찌를 여러 개를 쳐서 이게 걸어날 때 발찌를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가 나겠죠. 그걸 쟁쟁한 소리. 그러니까 이들의 사치스러움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은 지금 이들의 교만, 사치, 음란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 딱지가 생기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요. 이 말은 피부병이 나게 하신다. 이 의미가 뭐예요? 그들의 교만함, 완고함을 꺾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적 수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방탕한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여러분 경고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석을 하나 더 한다면 하체를 드러낸다 했을 때 말 그대로 히브리어 언어로 하체 맞는데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요. 피부병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머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대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너를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자, 주께서 그날에 18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 이선정 집사님 좀 요염하게 18절에서 23절까지 좀 요염하게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 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듭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과 재하시리니. 하나도 요염하지 않은데요. 사치스럽지가 않네. 자, 18절에서 23절까지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치품들 쫙 여러분 나열해 놓은 겁니다. 나열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사치와 허영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이들이 이렇게 사치를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서 약탈하고 착취해서 사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백성들,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약탈하고
약탈해서 그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이런 사치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다 했습니다. 자, 아래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가 있었습니다. 자,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모스, 요나, 호세아가 있죠. 그 아모스도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아내와 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 조른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유다 지도자들의 아내나 딸들이나 이스라엘에 둘 다 똑같이 그런 사치와 음란을 누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걸 탈취하고 약탈해서요. 그러니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자,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의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히는 심판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은 냄새는 상처가 골마서 나는 악취입니다. 그리고 노끈은요. 사람을 포박할 때 쓰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베옷은 언제 입냐? 큰 슬픔을 당할 때 장례식 때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례식과 같은 큰 슬픔, 비극적인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수치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그 노예의 징표, 낙인이죠. 노예 낙인이 찍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상처 입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 슬픔으로 머리를 뜯고 이건 뭐예요? 국가적 재난의 직면에 베옷을 입고 이들이 노예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다? 다른 민족을 통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5절 보겠습니다. 너희 장정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더 분명해졌죠. 전쟁을 통해서 결국 너희의 남편, 너희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죽을 거다. 너희가 과부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슬퍼 애곡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장 1절까지 연결됩니다.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가 면하게 하리라. 3번을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7 남자가 한 남자를 7 남자가 있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결혼 못하는 거 가장 큰 수치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가장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까지도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4장이 뭐냐? 여러분 4장 보세요. 4장 앞에 보세요. 4장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잖아요. 하지만 4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그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보도록 할게요. 4장 2절입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가 있어요. 그날. 그죠? 근데 우리 4장 1절도 보세요. 4장 1절도 그날에가 있거든요. 근데 4장 1절의 그날에와 4장 2절의 그날에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4장 1절의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수치의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4장 2절의 그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회복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 밑줄.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피난한 자의 밑줄. 자, 그 아래 우리말 성경도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의 싹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의 어린 가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피난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싹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의 싹. 체마흐라고 합니다. 체마흐라는 히브리어로 자, 봄이 되면 돋아나는 새싹 또는 가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싹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른 이사야 본문도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사야 밑에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자, 말씀 볼게요. 그럼 이새. 자, 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가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난 싹, 다윗에게서 난 줄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어요. 예레미야서 그때 밑에 봅시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똑같죠? 체마흐, 똑같은 단어 쓰고 있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체마흐,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종 싹, 체마흐, 싹이란 이름하는 사람, 스가랴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라고 여러분 정리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그 여호와의 싹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자, 그럼 이스라엘 피난한 자가 누구냐?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펠레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말 성경에 제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 1장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남은 자, 살아남은 사람, 남은 자, 샤리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은 자 사상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피난한 자도 남은 자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남은 자의 직접적인 표현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앞에 보세요. 아까 2장부터 우리가 3장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자, 이 심판 중에,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그게 직접적인 여기 이스라엘 피난한 자,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 침공 때에 그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포괄적으로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굳게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가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름답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3절, 이제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3절.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와, 같은 말 많이 나오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니 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니 꼴.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록되어 있대요. 자, 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기록한 어떤 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야. 남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책, 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자, 고대에 그 도성들 있죠. 예루살렘 뭐 도성을 비롯한 그 도성들에는 이 명부가 있었어요. 그 명부에 뭘 적어 놨냐?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적 등본 같은, 주민 등본 같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명부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물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종말론적 마지막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그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책,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된 책은 뭐냐? 생명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책.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될 명부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생명책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있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그때 생명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생명책 지우사 나오죠. 다니엘서에서도 뭐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을 말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이죠. 자,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자, 계시록은 많아요. 다 못 썼어. 몇 개만 발췌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에 봐도 두 번째 줄에 생명책 있죠. 그 밑에도 생명책. 계시록 21장 27절 오늘 함께 합독합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도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누구야? 없어? 없어요. 자,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뭐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한마디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냐? 그때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4절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됩니다. 함정역도 밑에 읽겠습니다.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신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루살렘 여인들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신대요. 무엇으로? 심판한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더러움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도 뭐예요? 예루살렘 피도 악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 근거가 무엇으로요? 근거가 뭐냐면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 확장해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더러움을 씻기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씻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는 심판의 영은 불태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라는 표현도 쓰고 또 어떤 표현도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라는 표현도 여러분 쓰잖아요. 앞에 보세요. 확장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 즉 회개의 영이거든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하실 거다. 여기 나가 누구일까요? 그들이 찔러 죽인 그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문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13장 1절이에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씻음을, 더러움을 씻기시며를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의로운 심판, 정결하게 하신 역사가 지금 앞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 후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정결해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봤을 때 5절과 6절이거든요. 앞에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자, 메시아의 사역으로 죄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해진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우리로 깨끗게 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자, 덮개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여기서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빛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자,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출애굽이죠. 자, 출애굽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낮이면 무슨 기둥? 구름, 밤이면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사실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여러분 부분입니다.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제가 덮개라고 했을 때 덮개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덮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보세요. 네, 덮개라는 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재를 덮어 가리는 지금 천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임재를 가리는 천막. 이 천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덮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사도 요한이 메시아의 성육신을 표현할 때 거하시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천막을 치는 그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의 천막을 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덮개를 덮으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덮개를 두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예언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바벨론 역사적으로요. 바벨론 귀환 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함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신약에 오면 메시아의 성육신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 후입니다.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거예요. 자, 계시록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지금은, 솔직히 우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론 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잘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날을 여러분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장, 3장, 4장 배웠는데요. 우리 복습해 봅시다. 자, 2장. 자, 2장 하면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 날은 구원의 날이며 또한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얘기했냐?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 날에 대해서, 구원의 날에 대해서 하면서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자, 2절에서 3절. 자, 이방인들이 어디로 몰려들어요? 시온으로 몰려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시온으로 몰려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라가 펼쳐집니까? 모든 민족이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 평화의 나라, 전쟁이 사라진 그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도전하죠.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빛에 행하자. 우리 다시 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끝내 거부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예언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이유를 얘기하죠. 왜요? 먼저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그들이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그 제일적 풍습이죠. 그러한 것들로 종교적으로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해서 한마디로 그들이 물질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그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이 여러분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들 어디로 숨어라? 아멸과 동굴로 너희 숨어라.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22절. 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의 그날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도자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그 의지하는 것들, 그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여러분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장,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예루살렘 여인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를 고발하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서도 국률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서 자, 이스라엘 땅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겠다. 회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싹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책, 그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거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네. 여러분, 한 번 듣고는 정리가 안 돼요. 복습하시고, 네, 묵상하시면서 다시 여러분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뭐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사람이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고요.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낮추셨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더 마음을 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는 게 무엇이지? 여러분의 우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졌다면 그것과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서 우상의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에 단번에 되지 않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는 훈련, 멀어지는 훈련, 우리가 버리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